원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신축년 흰소띠 해라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지 365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못 갔던 성지순례를, 그것도 다볼 사이버 성당 본당 신부인 저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고자 했던 꿈이 산산조각이 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과소평가한 모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8천만 명으로 거의 공식적인 숫자로 3억 명이 바이러스에 무너졌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억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이닥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는 내일이면 내달 1월 말이면 확진자가 30억 명이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인 가운데 2명 중 1명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되이 왜 이런 재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이닥쳤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나라는 바이러스를 전쟁 살상용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국, 미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이러한 연구를 공공연히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바이러스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떼제성가 14번 내 맘속을 찬송하겠습니다. 성가 가사 내용대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되새기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2019년 12월 31일 우한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코로나로 우리는 2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저는 2월 달에 다음해 2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딱 중간까지 성지순례를 하고 한국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하느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부르짖지만 자국의 이권 앞에서는 낯빛이 달라지면서 이권에 매달리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이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고 최대한 인권을 존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듯이 이번 코로나로 각국의 국격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나라 전체를 문을 닫고 국경 안으로도 밖으로도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억류를 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 문화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유럽 국가들이 안면을 싹 바꾼 것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며 유럽 젊은이들은 폭력 데모를 하고 상점을 약탈하고 수천 명이 모여 작년 딱 이맘때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벌써 유럽은 1,0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웃을 도무지 배려하지 않는 극단의 이기주의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억압한다고 경찰에게 화염병을 투척하지도 않고 명품 상점을 약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바이러스와 잘 싸워왔고 앞으로도 잘 싸우기를 기도합니다. 떼제성가 23번 두려워 말라 주 계시니 가사 내용을 음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계시니 주님 평화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알렐루야. 두려워 말라 주 계시니 주님 평화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주 계시니 주님 평화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주 계시니 주님 평화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주 계시니 주님 평화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주 계시니 주님 평화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주 계시니 주님 평화 너희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19는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사람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써줘야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지금 60만 명 확진될 때 미국은 5,300만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100배 더 많은 확진자가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사망자가 2년 동안 5,200명이 나올 동안 미국은 84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죽는 바람에 미국의 고아가 400만 명이 생겼습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140배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이라는 도도하기 이를 데 없는 영국은 확진자가 무려 1,200만 명이 나왔고 프랑스는 9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도 제가 이 강의 이 원고 쓰기 일주일 전에 이걸 써놨는데 그 사이에 1,0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은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영국과 같은 비율의 확진자가 유럽 전역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닌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 통계가 있는데도 K-방역의 칭찬은커녕 죽이는 방역이라고 비꼬는 정치인들의 삐뚤어진 시선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며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 무릎 꺾이는 말들입니다. 완벽한 공동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권력을 서로 뺏고자 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인으로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료인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떼제성가 102번 주를 찬미하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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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곁을 지키지 못한 자녀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장례 예식 절차 없이 멀리서 이름 한번 불러보고 바로 화장장으로 부모가 들어갈 때 자녀들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서로 확진이 되었고 심지어 임신한 엄마는 아기를 출산한 뒤 일주일 후에 사망하여 아기를 한 번도 안아볼 수도 없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래서 7자녀가 한순간에 고아가 된 가정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죽지 않는다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믿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선거 운동을 하던 할아버지가 온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 양가 자녀들과 부모들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 후회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연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평화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제가 강의 때 가끔 얘기합니다. 코비드19는 없고 코비드20, 코비드21, 코비드22만 있다고. 제발 내일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는데 그 호랑이의 그 무서운 눈빛과 그 호랑이의 그 소리로 코로나가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방심으로 온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조심과 철저한 방역으로 가족과 이웃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가 깨진 지구촌에 참 평화를 청하면서 대제성가 108번 주여 평화를 주소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참 평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참 평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참 평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참 평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참 평화 우리에게 주여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모든 국가가 문을 닫아 걸고 심지어 성당도 문을 닫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작년 이맘때 성탄 미사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쟁 때도 순교자들 박해 시대 때도 미사가 중단된 적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미사도 봉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은 인터넷에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5천 명이 모여 성체를 영할 수는 없었지만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 나라 선포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 지하에 숨어들어 까따 꼼바라는 공간을 만들어 지하 5층까지 길을 만들어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신앙생활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볼사이버 성당이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대면보다는 비대면 시대가 더욱 발달할 것입니다. 성당에 오지 않는다고 두 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튜브에 성당을 만들었고 많은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고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깃들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늘고 있으니 한 달에 3,000명 성당 규모가 탄생하는 신비를 맛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12월 달 한 달은 무려 7,500명이라는 거대 성당 신자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원한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제 오늘부로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이 3년째 들어섰습니다. 어느 정도 바이러스를 박멸했는가 싶어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2021년 11월 한 달 모임도 갖고 소상공인들과 식당들도 조금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는데 딱 한 달 얻은 자유였습니다. 하루에 500명 하던 확진자가 5,000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가 있을 뿐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변종이 18번 정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제 겨우 5번째 변종 오미크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몇 학자들이 이 오미크론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먹는 알약이 나온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코로나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떼제성가 22번 두려워 말라를 찬송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자선 활동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가톨릭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2세기경 로마 전역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퍼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만 살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시신을 장례 치러 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로마 전역에 그리스도인들은 희생 봉사로 사랑을 받고 있어서 콘스탄틴 대제도 어쩔 수 없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서로 움츠리고 있을 때, 서로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 우리는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어려운 이웃,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떼제성가 29번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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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송년을 마지막 12월 31일을 2년의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내년은 2022년에는 더욱더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멀게는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를 돕고 또 백신이나 특별히 치료약도 나눌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을 줄 길을 찾겠습니다. 특별히 먹는 약이 나온다면은 우리 선교사들에게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볼 사이버 성당은 구독자가 무려 26만 명이나 됩니다. 26만 명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올 연말 우리 프로젝트로 제주도 중문성당에 쾌적한 사제관을 지어 봉헌할 것입니다. 떼제성가 58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
사랑하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고생하셨고 외로움과 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 성경 공부를 하시고 매일 미사 강론을 들으시고 토요 특강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잡아 가셨습니다. 피터의 구루터기를 통해서 답답함을 해결했고 특별히 토요일 문경 성 요셉 치유의 집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일은 실시간 대화를 통해 수많은 교우들이 사랑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우울한 블루 코로나, 화가 난 레드 코로나를 이겨내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니 새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합시다.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 성가로 주님을 찬양하라 떼제성가 96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